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4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이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게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치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이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게 거룩한 길 다니리. 기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게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비록 황무지와 같고 마른 땅을 걷는 것 같이 하나님 피곤하고 하나님 고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변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비록 악하고 추악하며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길, 주의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또한 묵상하며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많은 아픔과 그 문제들을 주님께 토로하며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기억하시며 역사하시며 주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2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1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이 1절부터 31절까지 있는데요. 좀 길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오늘 앞부분을 보고 그리고 내일 뒷부분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15절까지만 같이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야엘렛 샤할에 맞춘 노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에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시편 22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22편의 제목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야엘렛 샤할에 맞춘 노래라는 제목을 갖추고 있어요. 다윗의 시도 우리가 계속 다윗의 시라는 제목의 시를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고 인도자를 따라 맞춘 노래라는 것도 계속 보았는데 되게 처음 들어보는 것 같고 되게 어려운 말이 하나 나옵니다. 야엘렛 샤할에 맞춘 노래. 이게 읽기도 쉽지 않고 이게 아마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야엘렛 샤할이 뭔가 하면요. 그 뜻은 야엘렛 그러면 암사슴이란 뜻이고요. 예. 샤할 그러면 새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암사슴이라는 어떤 곡조가 있는 것 같아요. 새벽에 암사슴의 곡조에 맞춘 노래라는 것이죠. 여러분, 간혹가다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뭐 좀 약간 뒷정리하고 해가 이제 떠오를 때쯤 돼서 이제 집에 갈 때 벨로드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그 벨로드 그 고속도로 다리 있잖아요. 고속도로 다리를 지나자마자 오른편에 있는 큰 저택에 거기는 사슴들을 키우더라고요. 그리고 가끔가다 그 바이슨도 한 마리 있는 것 같아요. 그 바이슨이나 사슴이 새벽에 아침에 이렇게 나와갖고 풀을 뜯는 그런 장면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차들은 옆에 길가에다가 세워놓고 그거 한참 구경하고 가는 차들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새벽이나 해 뜰 때, 해 질 때 사슴들이 나와서 이제 뭐 음식을 찾고 그렇게 하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새벽에 사슴을 보기가 쉬워요. 미국 곳곳에서 사실 사슴을 어느 곳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새벽 암사슴의 곡조에 맡은 노래. 새벽에 사슴을 보면 우리는 기분이 좋은데 이제 아마 이 곡조는 아마 생각해 볼 때 조금은 처량하고 조금은 구슬프고 애절한 그런 곡조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어지는 내용 시편 22편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애절하고 상당히 힘든 우리가 좀 전에 읽었잖아요. 그 내용이 앞부분에 쭉 기록되는 것이죠. 시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짧은 시이던 긴 시이던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일관된 어떤 패턴이 있는데 다윗이 처음 앞부분에는요.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하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지금 이제 1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통곡하고 원망하는 듯하게 막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이 힘들고 괴로워서 도저히 못 살겠다 죽게 생겼다 막 이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그런데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니까 앞에서는 막 죽겠고 힘들겠고 못 살겠다라고 막 하던 내용이 뒤에 가서는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족해 하신다라는 내용으로 그 내용이 이렇게 싹 변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22편도 우리가 1절부터 31절 끝까지 함께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앞부분의 내용은 그런 힘들고 괴로운 마음을 토로하는 그런 내용이 앞부분에 쭉 나오고 우리가 내일 살펴보게 될 뒷부분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 어렵고 힘든 것들을 이겨내며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뒤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2편을 우리가 1절부터 15절까지 앞부분에 좀 애절하고 힘들고 괴로움을 토로하는 그 내용을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분명히 오늘 읽은 이 시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처해 있었던 다윗이 경험했던 그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었던 그 상황을 노래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지금 1절에서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괴롭고 힘든 상황을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쭉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가 이제 조금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오늘 1절에 있는 내용과 우리가 내일 함께 살펴볼 내용 중에 이게 또 신약에 가게 되면 예수님하고 연결되는 이게 단순히 다윗의 고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괴로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이제 메시아적인 내용이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두 구절이 있는 것이죠. 오늘 1절하고 아마 내일 살펴보게 될 18절에서 그 겉옷을 나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장면을 예언한 말씀의 내용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했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니에요?
예. 지금 그 뒤에다가 히브리어로 조금 이제 이상한 글씨를 써놨는데 이 히브리어를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아즈바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익숙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이 더 익숙하죠. 근데 이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은 아람어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주로 사용했던 아람어. 그 아람어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어찌하여 사박다니,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편은 히브리어로 엘리, 엘리, 라마, 아즈바타니, 아자브타니, 예, 아자브타니라고 하니, 맨 뒤에 동사만 히브리어로 사박다니, 아자브타니, 요것만 다르고, 사실은 이제 같은 내용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말씀. 그 말씀조차도 사실은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부르짖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를 읽을 때 이 시 자체만 읽게 되면 22편만 그냥 쭉 읽었을 때는 이 시인의 다윗의 그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께 쏟아내며 부르짖는 그런 시구나라고 그렇게 쉽게 읽혀지는데 이게 성경을 조금 안다고 신약하고 연결하게 되면 이게 또 예수님하고 연결되는가? 그런데 또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이게 예수님이 하실 법한 그런 고백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내용들이 자꾸 나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사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시편 22편의 내용은 분명히 다윗이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예수님과 연결된다라는 것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아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통을 겪으셨는가 하는 것이 예수님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에? 예,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버림받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은 원래 누가 겪어야 하는 고통이에요? 내가 겪어야 하는 고통.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아 괴로움을 당해야 하는 나의 그 고통. 내 그 고통을 주님이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쏟아내는 이 고통과 이 괴로움, 그 고통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그 고통을 대신 감당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짖는 이 고통, 이 괴로움은 예수님이 정말로 죄가 많아서 정말 예수님이 그 일들을 다 너무나도 견딜 수 없이 괴로우셔서 부르짖는 그 고통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겪어야 하는, 내가 겪고 있는 그 괴로움과 그 고통을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괴로움과 이 고통은 나의 괴로움과 나의 고통을 하나님께 쏟아내며 부르짖는 것이고 그런데 그 고통이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고통 중에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내 고통을 대신 감당하심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시를 묵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버림받은 것 같은 그 고통 중에서도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서도 바로 이어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 계시나 보다. 하나님은 없나 보다. 나 하나님 안 믿을란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라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이며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지금 내가 도저히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주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결국에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신 것을, 그들이 주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구원을 얻은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더라라는 것이죠. 그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기는 하는데, 그런데 여전히 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자신이 벌레같이 느껴지는 거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괴로우면 나는 벌레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벌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버러지 같은 나를, 아니 나는 버러집니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사람이 아니라 버러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버러지 취급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벌레 보듯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혐오하고 얼마나 나를 비웃으며 나를 조롱하는지, 그 괴로움 가운데 내가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나를 보는 사람들이 저를 비웃고 저를 조롱하면서 뭐라고 조롱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여호와께서 구원하실걸? 야,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래.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근데 왜 저 모양 족꼴이냐?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의탁하니까 그가 믿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하실걸?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신다고, 저 사람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하니 하나님이 저 사람을 건지실걸? 정말 건지시나? 에이,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죠. 그런 조롱과 그런 비웃음 가운데서 정말로 사람들이 벌레 취급하고 사람들에게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하게 됐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버릴 수도 있지만, 근데 지금 다윗은 노래하는 것이죠. 시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내가 이렇게 괴롭고 이렇게 처절하고 이렇게 슬픈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그 순간부터 내가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주를 의지하였다.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럴듯하게 미사여구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나의 위선적인 모습은 없는가 하는 것이, 차라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이렇게 괴롭습니다, 이렇게 힘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듯이 부르짖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향한 의지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향해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오늘 다윗은 계속해서 부르짖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나를 버러지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인간 취급하지 않는 그런 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많은 황소, 바산의 힘센 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산의 힘센 소라는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 그 요단강을 건너면 동쪽에 이제 요르단이라고 그러죠. 요단강을 딱 건너면 그 요단강 동쪽으로 골란고원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오늘날 골란고원. 그 골란고원은 상당히 높아요. 그 골란고원에 올라가면 실제로 가서 이렇게 보면 그 이스라엘, 이제 팔레스타인 땅이죠. 그 서쪽으로 그 가나안 이스라엘 땅이 쫙 내려다 보이는 아주 높은 지대인데, 그 높은 지대가 이렇게 울퉁불퉁한 그 뾰족뾰족한 산이 아니라 그 고원지대가 쫙 평탄한 평야지대가 그 위에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이 원래 더운 곳이잖아요. 근데 서늘하면서도 그 평탄한 지역에 풀이 잘 자라는 평야지대가 있어요. 곡창지대이고 평야지대인 것이죠.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는 게 그 지역을, 그 골란 지역을 가지려고 전쟁을 벌이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분쟁하는 것이죠. 그것이 요충지이고 군사적으로 요충지이고 아주 비옥한 땅이고 아주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근데 그 땅에 소를 풀어서 키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12지파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점령하려고 할 때 어떻게 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가 그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야, 이 땅이 너무 살기 좋으니까, 이 땅에 목축을 하고 소를 키우기 좋은 땅이니까 이 땅에 우리는 남겠다라고 말한 그곳이 바산이라는 거죠. 그 골란 지역, 그 평야 지역. 그곳은 너무나도 부유하고 풍요롭고 그리고 살찐 소들이 있는 곳. 그래서 바산의 소라는, 바산의 암소라는 이 표현은 아주 부자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들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풍요적인, 비유적인 표현인 것이죠. 많은 황소가, 그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비웃으며 나를 조롱하고 나를 버러지 취급하고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소들이 입을 쫙 벌리고 나를 움키려 하는데, 그 부르짖는 암소들이 마치 사자같이 나를 잡아먹으려 한다라는 것이, 풀을 뜯어 먹어야 할 소들이, 그죠?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나에게 달려든다라고 지금 그렇게 노래하며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지금 시인은, 오늘 다윗은 고백하는 거죠. 내가 이 괴로움 가운데 내가 마치 그냥 버티고, 내가 지금 나 자신을 유지하며 딱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나 자신을 버티지 못하고 마치 물처럼 주주주 쏟아져 내리는 나의 마음과 심정이다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버티고 그것을 담아내야 되는데 내 그릇이 깨어져서 내 안에 있는 물들이 다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내가 쏟아져 내리는 자신의 모습을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 자신이 다 풀어 헤쳐져서 내 모든 뼈가 어그러지고 그 뼈들을 뒤에 보면 또 그 뼈들을 하나하나 셀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 내 마음이 밀랍 같아서, 밀랍이 뭐예요? 양초 같은 거죠. 양초를 키면 그 초가 녹아서 그 녹아내리듯이 내 마음과 내 상황이 지금 다 무너져 녹아져 내리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같이 다 말라 비틀어지고 깨어져 버린 나의 마음.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제가 그 코가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코가 가끔 잘 막힙니다. 그러면 코로 숨쉬기가 좀 어려우면 이제 입으로 숨을 주로 쉬는데, 잠잘 때 코가 막혀갖고 입을 벌리고 입으로 숨을 쉬면 요새 건조해가지고요, 혀가 바짝바짝 마르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다가 혀가 너무 껄껄껄껄하게 말라가지고 잠을 깰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 혀가 마르고 내 혀가 입천장에 딱 붙었나이다. 여러분, 혀가 말라서 입천장에 딱 붙는다라는 것은 사람이 죽는 걸 표현한다라 그러잖아요. 네, 사람이 죽으면 혀가 마르고 혀가 말려서 입천장에 딱 붙는 그 모습.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지금 내가 죽는 그 죽음의 고통 속에 두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 고통 속에서도, 근데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시를 다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딱 끊어지면 이게 조금 그런데 내일 이어서 보는 겁니다. 이것에 이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다윗이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또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이어서 내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근데 오늘은요, 내가 정말로 이렇게 괴롭고 이렇게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간구할 때 나의 그 고통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그 고통을 대신 감당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이 상한 마음, 무너져 내리는, 쏟아져 내리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뒷부분에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그 내용은 내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308장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시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힘없는 난인가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더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며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정말로 괴롭고 그 힘든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픔과 그 괴로움과 그 고통, 사람들에게 버러지 취급당하며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거리를 당하며 그 괴로움과 그 고통 가운데 내가 처해 있는 그때, 나의 그 아픔과 고통 중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아픔과 그 고통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고통의 순간에 주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주님을 향한 그 찬양이 내게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더욱더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끝까지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주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다윗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며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체면치레를 차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그 무너진 마음, 나의 쏟아져 내리는 그 마음을 다 그대로 아뢰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정직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이 쏟아지는 마음을 주님 앞에 다 쏟아내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며 그 나의 고통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깨달아 주님을 의지하며 이 고통 중에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이여 느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상처받은 이들,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육신의 질병으로 또 괴로워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시험 가운데 있는 이들, 실족한 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번에 또 구역 편성을 하면서 또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에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며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일에 있을 구역 인도자 성경공부 모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 우리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친 이후에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주께서 마치 나를 버리신 것처럼 주께서 내게 하나님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시는 주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마음과 상황 가운데 내가 있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원망하며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며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예배하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그 고통 중에 나의 고통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우리의 아픔과 상한 마음을 쏟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아파하는 이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힘들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의 기도를 주님 저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하나님이여 아픔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저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부르짖어 그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들이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늘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하며 아픔과 상처를 겪는 이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힘주시기를 소원하며,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구역 인도자 모임 하나님 구역 인도자 선교 공부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교회의 소그룹 리더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하나님 구역원들과 하나님 그 소그룹 팀원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쏟아내며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